마음을 작정해서 이번 주부터는 5장을 탈출하려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42절에 걸려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느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냥 다니는 사람. 아내에게 끌려서, 사람에게 끌려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의무로 다니는 사람. 그래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해? 목사가 교회에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해? 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장로가 됐기 때문에, 권사가 됐기 때문에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또 때로는 어떤 때는 다른 일이 있어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령으로 이렇게 다니는,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주님이 고대되어지고 사모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기대되어지고 오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이 사모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 여러분은 몇 번째예요? 1번, 2번, 3번? 아니요, 그 예외입니까? 예?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앙의 여정에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배 오는 것이 막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지고 오늘 주어질 말씀이 막 기대가지고 설레지고, 남 얘기는 아니시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의 여정에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깊이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좀 떨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야, 네 충성이 좀 부족하구나. 네 열심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아예 제가 열심을 좀 내보겠습니다. 더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야, 너를 보니까 네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네. 지금 너 마음속에 나를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네. 이것만큼 우리 삶의 씁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야,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구나. 이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그토록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도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게 나오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우리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치욕적인 말씀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사랑에서는 2등가라면 서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족 앞에 주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뭐 다른 이유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납득이 가겠지만, 아니, 하나님 사랑하기에는 그 어떤 민족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잘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 지킴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이 10계명을 613가지로 쪼개가지고 철저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붙이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살았잖아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 시간이 아니고 시간을 3번 정해놓고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며 구제하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온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정작 우리 주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구나, 이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구나,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이 징계하시는 모습, 주님이 징계하고 싶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그 껍데기만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원하고 너의 삶을 원하고 너의 전부를 원한다. 마음 없는 예배 와서 마당 밟고 내 성전 문지방이나 밟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의 온 삶을 원하고 너의 온 몸을 원하고 너의 온 마음들을 원한다.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의무적으로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마음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기도, 열정이 없는 사라져버린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드려서 드려지는 예배 원한다. 껍데기가 아닌 너의 중심을 원한다. 이 마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네? 이게 아니고 신명기 4장 24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어떤 거룩한 목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결코 다른 거하고 나누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극치의, 우리를 향한 극치의 사랑,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다른 어떤 거하고 나누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도 너희들의 마음도 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도 나누어 갖지 않겠다. 전부 다오. 전부 다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정말 그게 너무한 걸까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몸은 내 거, 시간도 내 거, 당신의 돈도 내 거, 내 마음은 옆집 아저씨 거. 뭐 이런 분들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내 배우자에게는 다 주기를 원하고 모든 관심과 모든 열정과 모든 생각이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겠냐라는 거예요. 옛날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남편과 부부싸움 했는데 그 남편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당신에게 못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밤낮 열심히 돈 정말 많이 벌어다 줬거든. 돈 벌어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든 밖에서 무슨 질 하고 다니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은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아, 돈만 많이 벌어주면 괜찮은 얼굴로 저를 보셔서 제가 의아해서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 돈만 벌어다 주면 괜찮은 얼굴로 저를 보시길래 우리 정말 괜찮겠냐고요, 여러분. 그분은요, 난 그렇게 못 산다. 그리고 딱 때려쳤어요. 이런 마음 없는 삶, 몸만 나와 껍데기만 사는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해요. 너는 나의 신부다. 난 너를 위해서 전부를 줬다. 전부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전부를 다오. 이 하나님이 불의한 명령이냔 말이에요. 불의한 요구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오래된 영화인데, 러시아 핍박 속에 살아가는 한 유대인 아내가 고된 삶, 피곤한 삶, 이런 핍박, 이런 경제적인 이런저런 삶의 고통을 당해. 그래서 남편에게 하루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이 나요. 그러자 남편이 잠자코 듣다가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이에요.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막 힘들다니까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내가 깜짝 놀라죠. 말 같은 소리를 물어보니까, 내가 30년 동안 당신과 살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 내 딸을 낳아줬고 매일 밥 해줬고 매일 빨래를 해줬고, 나에게 당신을 사랑하냐고 묻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남편이 잠잠히, 아니, 나를 위해 수고한 거 말고,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썼냐고 말고, 정말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냐고. 사랑 없는 수고라면 불평이 나오죠. 사랑이 없는 헌신이라면 불만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 당신이 나를 위해서 밥해주고 당신이 나를 하는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그런 모습인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숱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계산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는데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커 보이게,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죽어도 아까워요. 막 손 떨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 떨려요. 내가 하고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해.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난 너에게 다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기에 인색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역시 은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수많은 은사, 수많은 이야기들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쫙 설명해줘요. 그리고 중간에 사랑장을 집어넣었어요. 너희들이 이런 은사, 이런 헌신, 이런 충성, 이런 모든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다 쓸데없는 짓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냥 비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갖고 있어도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의 삶을 불살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지라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죽어있는 뇌사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온 장기,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온 장기를 떼어줄지라도, 그럴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 없으면 나 쓸데없는 짓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평생 헌신하고 평생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걸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심판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평생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른 내 욕망을 위해서도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내 온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랑스럽지 않았겠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하나님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랬는데 정작 주님의 평가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요,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그 앞에 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 너희에게 말하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완벽하게 주님을 위해 충성했고, 자기 스스로가 온몸을 불사를 만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몰랐던 사람,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대단하고 대견해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내가 너를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사랑 없이, 믿음 없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했으면 그거 죄죠. 여러분이 열심으로 했으면 그게 죄죠. 다 자기 영광 드러냈다면, 외식하는 모습을 했으면 다 죄죠.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라는. 나는 충성한 줄 알았는데, 나는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평생 주를 위해 산 줄 알았는데, 나는 평생 믿음을 따라 살아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잖아. 이 말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저와 같은 평생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라고 드려진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냐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영광을 위해서 하고 네 자랑을 위해서 하고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하고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불법이다.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돌아가 보세요. 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어땠어요? 찬송만 해도 울컥울컥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도 감정이 내 속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그 기쁨과 그 감정을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라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길거리를 지나가도 길거리를 가지 못할 만큼 눈물이 쏟아져서 내가 어떻게 주책맞게 이러고 있는지 그랬던 옛날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죠. 아, 옛날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의 모습 보자고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보자고요. 어때요?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열정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는데 막 가슴 떨림이 있습니까? 찬양하는데 막 그런 안에서부터 터지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앞에 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말씀 앞에 서서 쥐구멍이라도 찾아가서 내가 좀 숨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런 마음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뭐 속에서 터져오는 그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서 창피해서 어찌할 수 몰라. 왜 이렇게 주책맞는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 있었던 일이냐, 언제. 오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빵 조각처럼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감격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냉랭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차갑게 굳어지고 차가워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예배의 감격도 사라진 지 오래예요. 기도의 뜨거운 열정도 사라진 지 오래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면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어찌해서 마지못해 끌려가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감격이 살아있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살아있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떨리기는 하는 거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는, 영적 기형상실증처럼, 영적 둔감증처럼 우리한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무감각해요. 영적인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문둥병이 무서운 게 뭐예요? 고통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와서 쥐가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 먹어도 내가 고통을 내가 몰라요. 다른 사람, 주변에 보는 사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다른 사람은 두려우고 다른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정작 자기는 그 고통을 몰라요. 정작 자기는 그 고통을 몰라요. 자기는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게 영적 문둥병이라는.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다가 큰일 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정말 망하는데, 다 알아요. 다. 저렇게 외식하고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되는데 다 안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자기.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무감각 때문에 자기만 몰라. 자기만. 이게 더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권고하시는 게 아니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도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뭘까요? 시편 50편 6절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며.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실한 진실함을 원하신다. 미가서 6장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원한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 전체의 말씀을, 그 사랑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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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고. 한 번만 해도요, 전혀 문제 없어요. 한 번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은 계속 굳이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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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고 얘기했을까요? 예?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런 거예요. 적당히 내가 만들어낸 수준이 아니, 적당히 내가 기도하는 그 수준이 아니, 내가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갖고 있는 힘을 다해야 되고, 마지막 목숨까지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까요? 불가능한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가능한 걸 아시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 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부끄럽죠.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할 걸 주님 아시잖아요. 아셔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요? 평생 이 말씀 앞에 내가 하고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평생 빚진 자 되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내게 다 주셨지만 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다 주셨지만 나는 줄 능력도 힘도 내 삶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그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 결혼했는데 오늘 배우자들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는데 내 마음은 옛 여인과 더불어 살아가면 안 될까? 옛 여인과. 여러분, 그런 걸 허락할 분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 되었다면서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옛날 내가 사랑했던 옛 신랑들, 옛 신랑.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물질, 세상의 영광,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이 내 신랑이 되어서 늘 그걸 사모하며 늘 사랑하며, 우리 주님은 저 뒤편에 계셔서 주일에나 만나는 그런 분. 여러분, 그런 신랑을 누가 되고 싶어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주님이 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전부로 사랑해 주셨다. 전부를 사랑해 주셨다. 전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주셨다고요. 그게 믿어지셔요? 전부 주셨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전부 다오 요구하시는,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중심을 다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송명희 시인이 쓴 작사한 이 찬양인데,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의 생명은
사랑의 노래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이 찬양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음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넌 알고 있니?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니니? 너의 마음속에 식어버린 건 아니니? 넌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아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길 원하는지. 넌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내 생명까지 줬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늘 그런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계산이 많아요. 그게 사랑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하는 거와 자녀들에게 하는 게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계산이 돼요. 아까워요. 하면 주면서도 막 계산이 된다고요.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고 막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때요? 그냥 기꺼이 주죠. 죽어도 주고 싶고 죽어도 주고 싶은 이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인 것처럼 사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 그거 알고 있니? 내가 너를 먼저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먼저 이렇게 너를 세웠다. 너에게 먼저 이런 생명을 주었다.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시티 스터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생이 있었어요. 나중에 유명한 선교사가 되죠. 많은 촉망받는 학생이었죠. 크리켓 유명한 선수였고 성적도 탁월한, 캠브리지 대학 얼마나 유명한 명문 대학교입니까? 거기서 탁월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었어요. 출세의 길이 정말 장래가 보장된 학생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하기로 그 자리에서 서약했어요. 근데 그 학교 당국자들이, 관계자들이 이 학생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나라를 위해서, 이 학교를 위해서 무엇인가 큰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설득했어요. 그럴 때 시티 스터트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죽으신 것이 진짜인데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바로 아프리카로 떠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마음도 계산하지 않아요.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받은 사랑대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누는 삶으로 나타나게 됐죠. 어느 시골 저수지 한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나간 한 청년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건져내 주셨어요. 가까스로 사는 소년이 그분을 향해서 고마워하면서 선생님 너무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청년이 이 꼬마에게 하는 말이 천만에 다만 내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너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구해낼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자신의 목숨을 바꿀 만큼, 바꾸어서 건져낼 만큼 가치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 기억하며 다시 구원받은 그거에 대한 가치 있는 삶, 존귀한 삶, 그것의 생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말이겠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실패하고 낙심되어 도무지 소망이 없고 이젠 줄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물으시는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되면 이것들보다, 여기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네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친구, 형제, 가족,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그물로 건져낸 이 많은 물고기, 이 많은 풍요, 이 많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그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 전부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주간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좀 맴돌아서 한 주간 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 것이 내게 삶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